자, 오늘은 사순절 둘째 주일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살다. 두 번째 시간, 아이 위에 엎드리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유학을 떠날 때 비행기 안에서 하나님께 드렸던 기도가 있었습니다. 이게 뭐냐면, 하나님, 제가 이제 유학을 떠났는데 한국에서도 나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께서 미국에서도 나와 함께 해 주십시오. 제가 그 기도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근데 갑자기 제 마음속에 엉뚱한 생각이 하나 들어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미국에서도 역사하실까? 이런 엉뚱한 생각이었습니다. 내가 미국에서 하나님을 만나려면 영어로 기도해야 될까? 이런 엉뚱한 생각이 제 마음에 훅 들어왔습니다. 제 마음속에 두 가지가 있었겠죠. 하나는 미래에 대한 불안, 그리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달라는 간절함. 아마 그 속에서 기도가 있었을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한국에서도 역사하시고 미국에서도 역사하시는 걸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의 신학은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어디에나 계시는 하나님, 어디에서나 역사하시는 하나님, 이걸 우리가 고백합니다. 근데 우리는 때때로 상황이 달라지거나 우리의 삶의 장소가 옮겨지면 가끔 이러한 우리의 믿음이 요동치는 순간들을 맞이할 때가 있습니다. 질문은 이렇게 바뀔 수 있죠. 하나님은 교회에서만 역사하십니까? 아니면 직장에서도 역사하십니까? 내 삶의 어려운 고난의 순간에도 역사하십니까? 이런 질문 말입니다. 이런 질문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거기에 존재하시기만 하는 겁니까? 아니면 역사를 하시는 겁니까? 이런 질문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고백은 우리의 삶 어디에나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존재하실 뿐 아니라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온 세계와 우주의 하나님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이야기는 사르밧 과부와 그의 아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엘리야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사르밧이라는 곳에 가서 과부와 아들의 생명을 구원해 줍니다. 자,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과부의 아들이 병들어 위중하여 죽게 됐습니다. 과부는 엘리야에 가서 따지듯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에 와서 우리를 살리더니 우리 아들이 죽는 겁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였습니다. 엘리야에 대한 원망스러움, 이런 게 있었겠지요. 엘리야는 아들을 달라 하여서 자기의 거처인 다락으로 올라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왜 과부에게 재앙을 내리사 그 아들을 죽게 하시는 겁니까? 라고 하나님께 기도한 이후에 아이의 몸에 3번 엎드렸다 일어납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그의 생명을 다시 살립니다. 그리고 다시 어머니에게 아이를 줍니다. 그랬더니 그 여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오,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알게 되었습니다. 이런 신앙 고백을 했다. 이것이 오늘 본문 전체의 이야기입니다. 김범석의 어떤 죽음이 삶에게 말했다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저분은 의사 선생님인데요. 그러니까 병원에서 있었던 사람들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나씩 스토리별로 기록한 책입니다. 근데 저 책에 보면 소아과 의사였던 한 사람이 들려주었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백혈병으로 앓고 있었던 소아 환자가 있었고 엄마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백혈병에 걸린 아이가 더 이상 의료진의 노력, 그것으로 더 이상 할 수 없는 상황에 도달한 겁니다. 그 아이는 임종을 기다리는 중이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간호사가 혈압을 재기 위해서 병실을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간호사는 깜짝 놀랐습니다. 아이의 얼굴이 이미 푸른 빛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아이의 숨은 멎어 있었습니다. 엄마는 미동도 하지 않고 그 죽은 아이를 끌어안고 있었습니다. 아이가 죽었는데 누구에게도 알리지 않고 끌어안은 채 밤을 지새운 겁니다. 지난 밤 열이 펄펄 끓더니 호흡이 거칠어지고 마지막 엄마라는 말을 남기고
아이가 숨이 멎은 겁니다. 그런데 이 엄마가 병원 규정을 어기고 아이의 사망 사실을 알리지 않은 겁니다. 그런데 누구도 그 엄마를 책망하지 않았습니다. 사망 진단서를 써야 하는 담당 의사도 아이의 사망 시간을 임의로 적었습니다. 조금이라도 더 아이를 품에 안으려는 엄마는 한참 후에야 아이의 시신을 영안실로 보낼 수 있었습니다. 죽은 아이였는데 동이 트도록 아이가 따뜻할 수 있었던 것은 엄마가 오래도록 아이를 품에 안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엄마들이 갖는 자녀에 대한 태도는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아이를 품는 것 말입니다. 사르밧 과부가 그러했습니다. 그렇게 아이를 위해 지금 선지자에게 나아갔죠. 여러분, 아가서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그런데 엄마의 사랑은 어쩌면 죽음보다 강하고,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받은 사랑은 그런 사랑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사랑은 그런 사랑입니다. 그런 사랑을 받은 우리가 우리의 자녀와 우리의 이웃에게도 그러한 사랑, 죽음보다 강한 사랑, 그 사랑을 전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 열왕기상 17장의 이야기는 사르밧 과부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사르밧이라는 동네는요, 어떤 동네냐면 시돈이라는 곳에 있는 동네입니다. 자, 시돈은 어디냐? 아합의 아내였던 이세벨의 고향입니다. 그러니까 그의 아버지가 시돈의 왕입니다. 그러니까 그는 뭘 믿냐면 당연히 바알을 믿습니다. 바알 숭배지입니다. 바알 숭배지에 하나님은 엘리야를 보낸 겁니다. 가서 한 과부가 있는데 그의 아들과 함께 있는데 그들을 구원해라. 그리고 보내신 겁니다. 가난해서 마지막 식사를 하고 죽으려고 했던 엄마와 아들을 엘리야가 가서 구한 겁니다. 그들에게 통에 가루가 기름에 병이 떨어지지 않게 하여 생명을 구했습니다. 그 다음 이야기가 오늘 본문입니다.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 일 후에 그 집 주인 되는 여인의 아들이 병들어 증세가 심히 위중하다가 숨이 끊어진지라.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안 됩니다. 왜요? 하나님이 조금 전에 살리셨는데 아들이 죽은 겁니다. 그러면 마음의 질문이 뭡니까? 하나님, 왜 살리셨습니까? 금방 죽을 건데 하나님 살리지나 말지 왜 그들을 살렸다가 도로 죽이는 겁니까? 이렇게 질문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 어머니가 엘리에게 달려갑니다. 18절. 여인이 엘리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여자가 하는 말이 맞죠.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기에 우리를 살리더니 또 아들을 죽게 하는 겁니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항변 아니겠습니까? 근데 역 9절에 보면 엄마가 생각했던 하나의 생각이 지나간 것 같습니다. 이게 뭐냐면 이겁니다. 내 죄가 생각났습니다.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그러니까 엄마의 마음엔 싹 지나간 게 뭐냐면 내 죄 때문에 아이가 죽었나? 그런 마음이 엄마에게 싹 지나간 거죠. 우리는 그런 일을 경험하면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여인의 눈에 이렇게 보이는 거죠. 엘리야, 당신은 마치 죄를 깨닫게 하고 심판하기 위해 온 사람입니까? 그렇다면 당신이 믿는 하나님은 심판의 하나님입니까? 그렇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이 여인의 상황에 대면한 겁니다. 고대 중동 지방은 죽음을 신으로 인정했습니다. 그래서 죽음이 신이기 때문에 그 신에 대한 두려움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늘 뭘 생각하냐면 죄를 떠올리는 거죠. 마치 우리로 말하면 인과응보 이런 겁니다. 여러분, 죄로 인해 형벌로 죽는다, 죄를 지으면 벌을 받는다, 이건 아주 기본적인 생각들이죠.
성경의 신명기는 이런 신학을 보여줍니다. 신명기 5장 9절부터 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이게 신명기의 신학입니다.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는 벌을 내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계명을 지키는 자는 내가 은혜를 베푼다. 여러분, 틀린 말입니까? 맞는 말이죠. 그런데 지금 오늘 이 스토리는 이러한 인과응보의 수준을 뛰어넘는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인과응보가 맞는 얘기기도 한데 그것보다 한 차원 높은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이걸 말하고 싶은 겁니다. 그냥 잘못하면 벌 받고 뭐 착하게 살면 은혜를 받는 이런 게 아니고 그 수준을 뛰어넘어서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하는 걸 말하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자판기입니까? 내가 뭘 넣으면 튀어나오는 겁니까? 하나님이 법칙대로 움직이는 분입니까? 아니요. 하나님은 신비 안에 계신 분입니다. 여러분, 사르밧이라는 이방 바알 숭배의 현장, 거기에 누구를 보냅니까? 엘리야를. 그곳에 엘리야를 보내서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 이해가 안 되잖아요. 인과응보로 이해가 안 됩니다. 왜 사르밧에 선지자를 보내서 구원하셨을까? 이해가 안 됩니다. 그 다음 또 이해가 안 되는 건 이거죠. 가난한 자에게 고통이 찾아온다. 이것도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의 이해의 그릇 속에 담을 수 있습니까? 아니요. 그건 하나님의 자유입니다. 하나님의 신비입니다. 우리의 작은 그릇에 하나님을 담을 수 있습니까? 우리의 짧은 인생과 경험 속에 하나님을 재단할 수 있습니까? 우리의 도덕적 판단으로 하나님을 판단할 수 있습니까? 우리의 신앙의 잣대로 하나님을 재일 수 있습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의 이야기는 뭐냐면 하나님은 생명의 주인이십니다. 이 대명제를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기독교 전통에서 오랜 전통 중에 하나가 테오리아 피지케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테오리아 피지케. 자, 이건 사실 어려운 말이 아닙니다. 이런 말이거든요. 우리의 삶에 이런저런 일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일들이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꿰뚫어보는 통찰, 이게 테오리아 피지케라는 말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이런 거죠. 우리의 삶에 어떤 일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표면적인 일이고 그 이면 속에 어떤 하나님의 뜻이 있는가를 발견하는 것, 그걸 간파하는 것, 이게 테오리아 피지케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살아보면 질병을 만날 때도 있고 고통을 만날 때도 있고 기쁨을 만날 때도 있고 감사를 만날 때도 있고 죽음을 만날 때도 있습니다. 근데 그 속에서 우리가 발견해야 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은 누구신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나는 누구인가? 내 정체성을 발견하고 나의 연약함을 발견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통찰해 가는 것, 이게 기독교의 오랜 전통에 있었던 테오리아 피지케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늘 하고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왜 이런 걸 하셨을까? 하나님이 왜 이런 어려움을 나에게 주셨을까?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이걸 찾아가는 것,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찾아오는 일이 있습니다. 고통도 있고 죽음도 있습니다. 사르밧 과부는 그 일에 허둥대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 죄 때문인가? 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의 삶과 죽음, 그 모든 것의 하나님, 그 하나님은 생명의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깨닫게 되고 우리의 연약함을 발견하게 되고 그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살아가는 것을 배우게 되고 그 뒤에 숨겨진 하나님의 크신 뜻을 발견하며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 엘리야는
사르밧 어머니가 달려온 곳을 봅니다. 그런데 여인이 막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아무런 대답을 안 합니다. 아이를 달라. 아이를 받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거처하는 다락으로 올라가 침대에 누웁니다. 그리고 기도를 시작합니다. 20절.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또 내가 우고하는 집 과부에게 재앙을 내리사 그 아들이 죽게 하셨나이까 하고. 여러분, 그의 기도가 있습니다. 엘리야의 기도는 뭐냐면 부르짖음입니다. 여러분, 부르짖음이란 정제되지 않은 거친 기도고요, 비명입니다. 하나님, 왜 이런 일이 일어난 겁니까? 이 기도를 하나님께 하는 것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이런 기도를 드렸죠. 출애굽기 2장에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여러분, 이 얘기 뭡니까? 내가 너무 고통스러워 부르짖은 겁니다. 이 부르짖음. 그런데 엘리야의 부르짖음은 좀 다릅니다. 내가 고통스러운 게 아니라 저 여인, 저 엄마의 고통이 나의 고통이 된 겁니다. 그래서 타자를 위한 부르짖음, 그걸 지금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자, 그러면서 그가 구체적 행동을 합니다. 21절. 그 아이 위에 몸을 3번 펴서 엎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의 몸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하니. 엘리야는 죽은 아이의 몸에 3번 눕습니다. 누웠다 일어났다 누웠다 일어났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죠. 기도와 행동입니다. 여러분, 아이는 죽은 아이입니다. 사람이 죽으면 시신이 되는 겁니다. 그때부터 사람을 한 구, 두 구 이렇게 부르는 거죠. 혼이 없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시체에 대해 뭐라고 말하냐면 레위기 21장에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시체든지 가까이 하지 말지니 그의 부모로 말미암아서도 더러워지게 하지 말며.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마. 왜? 부정하게 돼. 그 말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엘리야가 어디에 누운 겁니까? 죽은 아이에게. 그의 행동은요, 이상한 겁니다. 이해가 됩니까? 안 되죠. 탄식, 기도, 행동, 정상 범위를 벗어납니다. 그는 아이를 엄마처럼 사르밧 과부가 된 것처럼 그렇게 사랑의 행동을 하는 겁니다. 로마서 13장 8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율법은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이 율법의 완성은 내가 그를 사랑하면 다 이룬 거야. 다 이루었잖아요. 사랑하면 그렇게 하니까. 그 사랑은 완성이며 초월입니다. 이게 사랑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라는 율법, 그걸 완성하고 초월해버리는 겁니다. 왜요? 사랑의 행동이. 제임스 파울러라는 학자가 있습니다. 신앙 발달 단계라고 하는 굉장히 유명한 책을 썼습니다. 사람은 신앙이 발달하게 된다, 그걸 얘기하는 건데요, 마지막 6단계가 뭐냐면 보편적 신앙이라고 말합니다. 보편적 신앙은 어떤 말이냐면 이런 말입니다. 그 사람 신앙의 단계가 성숙하게 되면 마지막 단계에서는 궁극과 영원을 지향한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내 생명을 잃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 이게 신앙의 최고에까지 올라가는 사람이다. 그렇게 학자가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몇 사람을 예로 들죠. 마틴 루터 킹 주니어, 본 회퍼, 아브라함 요수아 헤셀, 테레사 수녀, 이런 사람이 신앙의 마지막까지 올라간 성숙한 사람이다, 이걸 말하는 겁니다. 자, 그 중에 아브라함 요수아 헤셀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들은 부조화 속에서 당황이라는 걸 하게 된다. 다시, 부조화 속에서 당황이라는 걸 하게 된다. 자, 부조화가 있다라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면 됩니까? 안 됩니까? 자, 질문이 어렵습니까? 다시, 하나님의 형상을 이렇게 하나님이 생겼을 거라고 만들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큰일 납니다. 우상이죠. 네? 하나님이 만들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절대로 만들지 마, 만들지 마.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면 안 돼. 우리 다 그렇게 알고 있죠. 근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었습니다. 누굽니까?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지지 않았습니까? 맞습니까? 부조하네요. 아니, 본인은 만들지 말라고 이렇게 다 만드셨어. 그럼 부조하죠. 그럼 우리의 마음속에 뭐가 생기냐면 당황함이 생긴다 이겁니다. 당황스럽잖아요. 어떻게 하라는 거야? 그때 아브라함 요소에서 말합니다. 사람이 당황하면 여지가 생긴다. 여지가. 어떻게 해야지? 이 당황 속에 여지가 생기는 겁니다. 마치 엄마가 아들의 죽음을 보면 당황하죠. 그때 거기에 뭔가 뚫고 들어올 여지가 딱 생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사람은 당황하면 말을 꺼냅니다. 어머니가 엘리야한테서 막 말을 하거든요. 당신은 왜 이렇게 해서 아들이 죽었습니까? 막 말을 하잖아요. 여러분, 그런 말이 있는데 엘리야가 한마디도 안 합니다. 아이를 달라 하여. 그죠? 데리고 올라가는 거예요. 그건 말이야 사실 상황 이러지 않아요. 아무 말도 안 합니다. 그리고 딱 데리고 올라갑니다. 아브라함 요소에서 여기서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은 말이 끝나는 데서 시작된다. 기가 막힌 말입니다. 하나님은 말이 끝나는 데서 시작된다. 우리가 많은 말을 한다고 하나님이 시작하는가? 아니요. 말 스탑. 그때부터 뭘 하게 됩니까? 두 가지죠. 기도를 시작하는 겁니다. 그죠? 또 하나는 사랑의 행동이 시작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 얘기는 이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기도란 행동이며 사건이다. 놀랍습니다. 기도란 행동이며 사건이다. 이 여인의 일이 똑같습니다. 여인이 당황, 부조화 속에 살리더니 죽었다. 당황함. 그리고 여지가 생기니까 그 여자가 말을 시작합니다. 근데 엘리야는 말을 멈추고 기도를 시작하고 사랑의 행동을 시작했다.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그런 일을 만나기도 합니다. 당황스러운 일. 여러분, 근데 그 일은 늘 여지를 만듭니다. 그 여지를 긍정적으로 끌고 와야 되는 겁니다. 말과 논쟁 말고 기도의 자리로, 그리고 사랑의 행동으로 그때 하나님은 역사를 시작하십니다. 그걸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는 힘든 일입니다. 아무 말도 안 하는 건 힘든 일입니다. 솔직히 엘리야요, 체면 깎였죠. 내가 하나님의 선지자인데 살렸는데 죽었단 말입니다. 체면 다 깎였습니다. 근데 그게 관계가 없었습니다. 또 이해되지 않는 행동도 합니다. 시체 위에 막 눕습니다. 그런데 사랑의 행동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한다는 건 무엇일까요? 우리의 삶에 당황스러운 일을 만나기도 합니다. 그런 일이 옵니다.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 우리가 과연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을까? 그건 기도하는 일과 사랑의 행동을 하는 겁니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사건, 하나님의 일하심, 그것을 경험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아이를 엄마에게 줍니다. 보라, 내 아들이 살아났느니라. 그때 여인이 한 고백이 마지막 절 24절에 등장합니다.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오?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하니라. 여인의 신앙 고백입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선지자인 것과 하나님의 말씀이 진실합니다 라고 하는 걸 내가 고백합니다. 그 여인의 신앙 고백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이방 여인들의 신앙 고백이 몇 차례 등장합니다. 먼저 우리가 잘 아는 가나안의 여리고에 살고 있던 라합입니다. 이 라합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이게 라합의 고백입니다. 너희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민족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하늘과 땅의 하나님이심을 내가 고백합니다. 그걸 말하는 겁니다. 모압의 땅에 룻이 그랬습니다. 룻의 고백은 이겁니다.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니. 기가 막힙니다. 모압 여인이 하는 말이 그겁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 어머니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제 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된다, 그 말이거든요. 이게 놀라운 신앙의 고백입니다. 둘 다 이런 얘기죠. 너희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됩니다. 근데 이방 여인입니다. 모압과 여리고의 여인입니다. 오늘 여인은 사르밧의 여인입니다. 다 이방의 여인입니다. 근데 그들의 고백은 다 그것입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너희 민족 정도가 아니라 온 하늘과 땅의 하나님, 생명의 주관자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나는 이제 나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입니다. 그 고백이잖아요. 여러분, 신앙에 있어서 이방 여인들의 고백은 놀라운 겁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문지방을 넘다. 내가 가졌던 문지방을 넘은 겁니다. 내가 살았던 시돈, 여리고, 모압, 여기를 넘어서는 겁니다. 다른 말로 자기 테두리를 넘어서는 겁니다. 여러분, 라합은 여리고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표현되지 않겠습니까? 저 배신자, 적이야. 룻은 모압에게 그렇게 말하지 않았겠습니까? 모압 사람들이 야, 룻 쟤 말이야 배신자야, 그렇게 말했겠죠. 근데 이방 여인들은 뭘 봤냐면 더 크고 더 위대하고 진리, 생명, 이걸 본 겁니다. 그래서 그들의 고백은 그렇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이란 자기 테두리를 넘어서는 겁니다. 문지방을 넘어서는 겁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유대교의 테두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던 건 유대교의 테두리를 넘어서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겁니다. 여러분, 한국 초기 교회 그리스도인들은 500년 이상의 유교와 유교 문화의 테두리를 넘어선 겁니다. 사르밧의 여인은 시돈과 사르밧의 테두리를 넘어선 겁니다. 왜? 뭘 봤으니까? 하나님. 그는 생명과 죽음, 모든 걸 주관하시는 하늘과 땅의 하나님 되심을 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여인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을 알았습니다. 에멧, 확실합니다. 진리입니다. 이걸 발견했기 때문에 고백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리를 발견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진리이심을 믿으십니까? 그가 삶과 죽음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렇다면 무엇을 넘어서고 있냐는 거죠. 내 과거의 경험, 지식, 내 생각, 내 문화 넘어서고 있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초대교회의 신앙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초대교회의 신앙으로 돌아가야죠. 그러면 그들과 함께 똑같이 하면 됩니까? 아니요. 여러분, 아닙니다. 그런 걸 흉내내는 신앙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구약의 양으로 우리가 지금 제사를 드리고 있습니까? 여러분, 오실 때 양 한 마리씩 가져오셨잖아요. 주차장에 묶고 오셨죠? 네, 묶고 오셨습니까? 우리는 그런 신앙을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초대교회 그리스도인처럼 박해를 엄청 받습니까? 아니요, 박해가 없어요. 그러면 초기 한국 성도들처럼 자신의 재산을 다 내놓고 그렇게 신앙생활 합니까? 아니요. 어떤 학자가 이런 말 합니다. 만약 그들처럼 살아가려 한다면 신앙 표절입니다. 여러분, 아닙니다. 오늘 우리는 오늘의 시대를 살아가는 겁니다. 그들의 신앙처럼 살아가려고 하다가 과장하고 외식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이란 오늘 내 삶에서 하나님을 진실하게 만나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아가는 겁니다. 진리를 만났을 때 이것이 진리임을 고백하면 내 삶에서 그렇게 살아내는 겁니다. 내가 가졌던 삶의 테두리를 넘어서고 그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하신 하나님, 역사하신 하나님, 진리이신 하나님 안으로, 그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그게 내 삶에 오늘 하나님께 응답하는 길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정말 넘어서야 할 것은 각자 뭡니까? 무엇을 가지고 넘어서야 하는 겁니까? 그렇게 신앙은 이루어져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순절 기간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십자가를 졌어. 난 죽었지. 그러나 난 다시 살아났다. 너희가 생각하는 죽음, 그 테두리를 깨뜨리고 다시 부활한 거야. 여러분, 신앙은 우리가 진리와 복음을 발견했을 때 내 경험과 지식과 욕심과 생각을 내려놓는 일입니다. 그리고 신앙을 고백하고 진리를 향한 발걸음을 시작하는 겁니다. 이것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제자가 되는 길을 따라가는 겁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 모두를 초대하고 계십니다. 새로움으로. 내가 생각했던 테두리, 내가 생각했던 고정관념, 내가 생각했던 편견, 내가 생각했던 잘못, 나의 생각, 경험, 지식, 내가 옳다고 믿었던 신앙, 그것마저도 깨뜨리고 참된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를 주님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 죽음과 부활의 초대에 응답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 광주 제일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광주 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고난과 당황함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때 당황을 넘어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며 우리의 진리 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십시오. 우리의 삶의 테두리를 넘어서 성령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생명의 삶을 경험하십시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끝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자신을 넘어서서 생명과 진리의 이로 나아가며 죽음을 넘어 부활의 삶으로 거듭나기를 소원하는 모든 예배자들과 광주제일교회와 나라와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